이제 성경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39절인데 저하고 앞부분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이세요. 지금은 결혼을 하면 남성도 여성도 직장을 좀 다닐 수가 있고 또 생활비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은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 사회가 주질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생활도 되고 보호도 받고 법적인 지위도 생기고 또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안전무대 자치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식을 우리처럼 한 30분 정도 하고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로 그 신랑으로 소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기록된 것인데 순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먼저 소개와 뒤의 소개를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치유자,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랑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서 새롭게 하는 의사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 다음에 치료한 우리에게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자체를 삶을 보장하는 신랑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얻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거칠게 거역하는 불신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은 동료를 따라서 잔치집에까지는 왔지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중간지대의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한 사람인 마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 유형의 사람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절부터의 또 하나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하나는 어떤 비유냐 하면
새 옷과 헌 옷, 또 하나는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만 사람들, 이 회색지대의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은 두 세계에 대한 만남은 있었습니다. 옛사람과 또 새사람에 대한 만남이 있어요. 헌 옷만 입지 않고 새 옷도 갖게 됐습니다. 묵은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문명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만났고 또 관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고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보다는 담아서 넣으려고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전혀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나는 고쳐야겠다 하고 자기의 수정을 가했던, 자아 성찰을 조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안 믿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옷을 버려버렸으니까요. 중간의 지대에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이 마음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냉소와 상처와 그 다음에 거부 반응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아주 안 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일학교를 좀 다니셨거나 아니면 좀 교회 좀 출석하셨거나, 적어도 그것도 아니라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친지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어서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분의 권유로 설교를 좀 들어보셨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받지 못한 분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사례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 조금 접해본 분들이 전도에 더 어려운 분이고, 오히려 다가가면 거부 반응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않지만 내면에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쉽게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신의 완전한 부패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고쳐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자기 인생 전부를 바꿀 의사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보다 조금 진보하면 나아질 거라, 이런 진보를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기존의 헌 옷을 그대로 두되 새로운 옷감을 잘라서 붙여서 그 부분을 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은 낡아 있습니다. 지금은 화학 섬유로 되어 있어서 옷감들이 질기고 좋지만, 과거에는 자연 섬유기 때문에 옷들이 낡으면 새 천이 붙었을 때는 당겨져서 헌 옷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서 부분적으로 고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전체를 고칠 필요는 없어. 어떤 부분에 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해.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 이 부분에 좀 정직하고 싶어요. 내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수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사상 속에는 이 옷이 낡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로 가끔 봅니다. 방사선을 취급하고 원자력을 취급하시는 분들의 그 의복들은 작업을 하고 입고 난 다음에 폐기가 되면 재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옷들은 방사능 폐기 물질을 처리하는 특수 장소에다가 영구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그건 입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떨어진 옷이 아니에요. 단추가 떨어지거나 자크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염됐어요. 오염된 옷은 수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방에 도는 전염병에 그 오염된 옷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옷을 부분적으로 기우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인간은 어떤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지성도 타락했고 감성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고 관계도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세상을 향한 관계도 온통 부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부분이 수리될 부분이 아니라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강은 서울 시민이 먹는 식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빨래를 할 때 쓰는 것이고 화장실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식수는 따로 사다가 먹습니다. 아마 다 그렇죠?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분들 없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물을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의 조사에 의하면 그 오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데서 왔습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저 양평 상수원 쪽에서 나오는 목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부패물, 그게 아닙니다. 생활용수가 그 한강을 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감은 샴푸물, 집에서 버렸던 걸레를 빨았던 물, 이런 것들을 함부로 버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식탁에 식수로 쓸 수 못할 만큼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범죄는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살인죄였습니다. 그 죄는 오염돼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7대를 내려가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젊은 아이를 살인해놓고 두 부인을 앞에 놓고 그 살인한 것을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죄는 오염이 돼서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죄가 사망에 들어와서 전체를 다 오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부분적으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헌옷을 기우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 입는 사람은 없나니 없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나니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들은 상식에 근거해서 하면서 본질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식에 근거하지 아니라 비상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너희가 천기를 보면 하늘에 구름이 끼면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은 너희가 너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영적인 똑똑함과 동일시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카데믹한 지성이 여러분에게 영성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가 됐으니 영적으로도 박사가 됐고 조금 감당이 알았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이만한 비판과 판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전문 직업에 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겠습니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는 목회를 30년 이상 한 목회자보다 다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다 가르치려고 하세요. 뭐 배울 것도 많죠. 저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신학서적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지식이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된 사람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 앞에 가면 바보가 돼. 맞을 수도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목사가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법률을 공부한 사람 앞에서 법률을 갖고 지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상당히 어리석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헌옷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뜯어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히틀러야말로 게르만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 히틀러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독일에 있는 개신교 협회도 히틀러에게 복종하자고 교회가 충성맹세까지 했던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히틀러가 정확한 존재라는 사실을 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그 시대에서 있었다면 여러분도 히틀러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우리 치성이, 우리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얘기를 더 할까요? 우리나라 구한말 한일합방 당할 때 고종 황제에게 한일합방 문서를 강요해서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사에는 그 당시에 한일합방을 주역을 했던 이완용 같은 어떤 매국노들은 심각하게 욕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 한일합방이 끝난 다음에 정부에 있는 요인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이 한일합방의 공을 누가 세웠나,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대원군 당시에 한국 조선의 인구가 600만 명이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조선 총독부는 1312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800만입니다. 그 800만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50만 명, 식자층이 150만 명인데 이 15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한일합방을 자원해서 사인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910년 한일합방 당시에 시성인의 계층, 엘리트의 계층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일합방은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치성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치성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치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옳고 똑바르고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찰나 그는 위에 나뭇가지를 잡고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면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밤이 새도록 고통을 당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밑에 낭떠러지를 쳐다보니까 지면과 발은 불과 30cm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공포에 떨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성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믿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어떤 집사님은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상반된 의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 하면은 집사님 말씀 맞아요.
장로님 말씀 맞아요. 중간에 있다 답답한 사람이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뭐예요? 중심이 왜 없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 말도 맞고 이분 말도 맞으니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고. 기다리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아를 부정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아를 우상처럼 섬기며 자아가 성경의 검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경이 자아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복음은 폭발력이 있는데 이 폭발력 있는 복음을 자아의 한계에 가둬두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부대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졌고 교회 밖에서도 사라지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들을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분에게 가슴 아픈 건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들은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치료자이신 예수님,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은 말하기를 길르앗에는 향료가 있지 않느냐,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처녀 내 딸이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의 능력인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영광의 주님과 낙원을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준 새 옷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헌옷은 귀해요. 그러나 새 옷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영광, 영생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성령의 변화시키는 힘, 성령이 주는 은사, 예수를 만나고 날마다 좋은 그 기쁨의 무한함, 그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 새 옷을 찢는 것입니다. 새 옷을 뜯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준 놀라운 선물인 이 영성의 축복을 육신의 것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권유합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뜨라고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라고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성경을 통해서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얘기를 말합니다. 옷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옷은 아르비토로 나뉘어진 투피스가 아닙니다. 원피스입니다. 천하나 쪼가리를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어설픈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복잡해요. 바람에 나는 개와처럼 바람 따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하지 않는데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함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지금 희망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본질을 찾자는 운동이 조금 의식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허영병에 들었던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고 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자. 프로그램도 그만두자. 이것도 그만두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자. 말씀만 사로잡자. 쇼맨십도 하지 마라. 프로그램도 하지 마라. 거대한 예배당을 만들려고 외형을 치장하지 마라. 본질을 추구하자. 본질을 추구하자.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잊을 수 없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푸에블로라는 미국의 구축함이 납북되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안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성경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이 있잖아요. 무슨 성경이요?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래서 아는 대로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꺼내서 어떤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성경 구절을 돌려가면서 그들은 읽으면서 그 고난의 시대를 잘 감당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순해집시다. 옷을 벗읍시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들을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진리가 영혼들의 마음에 깊이 못 박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짧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을 벗게 해주세요. 오염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